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한글 번역으로만 800쪽이 넘습니다. 하지만 줄거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과거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곳에서 법을 공부했던 라스콜니코프라는 젊은이가 옆에 부유하게 살던 전당포 노파 자매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실한 신앙인, 그러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거리의 여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소냐를 만나게 됩니다. 소냐는 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설득해서 경찰서에 자수하게 된다.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인생에서 꼭 한 번 읽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심리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섬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도스토옙스키를 언급하면서 내 학문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우고 싶은 심리학자다. 그 천재 철학자가 배우고 싶은 심리학자다. 그렇게 평가한 인물입니다. 또 하나가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의 죄의 본질, 그에 따른 벌,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경탄스러울 만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줍니다. 이후에도 인간의 죄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제가 다 읽지는 못했겠지만 여태까지 읽은 글에 따르면 죄와 벌은 원본, 다른 글은 가품, 모조품입니다.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죄인이라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읽는 우리들은 이 사람이 살해했잖아. 힘없는 노인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처음서부터 다른 측면에서 죄인이라고 접근을 합니다. 저자는 주인공이 존재의 근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존재의 근원, 자신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신 분, 자신에게 젊음과 시간을 주신 분, 자신이 법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놓쳤다는 겁니다. 뒤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본성으로 못할 게 없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속이고 도망다니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나중에 왜 라스콜니코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어로 이 단어가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소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분리된 사람,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을 만나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인격성을 갖게 된다라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긴 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한테 죄인이라고 말 들을 정도 그런 존재 아닙니다. 나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하나님 부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놔두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절도, 강도, 살인, 거짓, 사기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수형으로 언제나 언급합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등 돌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모습들, 결과들은 항상 복수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으로. 죄는 언제나 하나였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수없이 많은 악과 악행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닙니다.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우리가 못 만들어냅니다. 의 자체이신, 온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가지신 그 의를 내 안에 넣어 놓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쫓아내보내시고 의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의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 행동도 달라집니다. 내가 죄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늘 죄의 결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 없어. 나 괜찮아. 스스로 다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의 자체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오게 되고 이 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행동들을 하나 둘씩 행할 수 있게 만드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나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구원자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행동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은 뭐요? 당신 귀신 들렸군요. 당신 미쳤군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고 선한 목자라 그럽니까? 당신 제정신 아닙니다.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원래 성경 언어로 귀신의 대변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사탄의 지금 대변인이 되고 있다. 사탄이 언행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들한테 표출해주고 있다.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더 심각한 언어입니다. 원래 뜻이 본질에서 벗어나다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다. 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의 자체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두고 진짜 죄인들이 죄의 원흉이다. 죄의 근원이다. 저 양반 죄인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행하는 극악한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예수님한테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얼마든지 예수에 대해서 가타 부타, 옳다 틀리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판정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죄인인 내가 거룩한 분을 두고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인간의 죄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죄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전혀 가깝게 그렇게 내 영혼과 마음속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길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신이라도.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살아계신 분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사명감을 지금 부어넣어주고 계시는데 너는 왜 죽은 사람을 표시하는 무덤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느냐? 너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믿고 싶은데 번지수를 잘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내 소유로, 내 실력으로, 내 인간관계로 예수를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못 만납니다. 거기 예수님 안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죽는다. 오늘도 죽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일도 죽을 거란다. 이 분명한 십자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목자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글을 읽으면 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나한테 알게 하시는구나. 그때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이름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그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너희에게 한 분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예수야. 그분은 우리의 죄,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희한테 가는 거야.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와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른 것도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복받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뭔가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야 내게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고 내게 건강이 있는 것이 진짜 건강인 거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이 없는 복과 성공, 우리에게 큰 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놓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와 구원에 임할 때 그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 구원의 은혜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시로다. 우리가 겸손하게 해.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면서 주시는 속죄의 자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속죄자로 받아들이면 미쳤다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주님은 저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십니다. 제가 주님 떠나면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성탄절.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십니까? 예수님은 매년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놀러 가는 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선물 주고받는 시간으로 끝나지만 너는 이 성탄절에 주인인 나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어떤 존재로 너는 받아들이고 있느냐? 매년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은 제 죄를 용서하시는 속량자이시고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주님만을 선한 목자로 여기며 제 영혼과 삶을 맡깁니다. 고백할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1월 1일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그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1월 1일.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성탄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게 수용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제 죄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 붙잡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 앞에 경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영혼 속에 새로운 죄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깊어지게 해주셔서 다시 힘차게 2025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돌려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